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4일 2024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악의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참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종료주일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체험적인 한 주간의 삶이 오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우리가 세상 모든 썩어질 육신의 삶을 벗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마지막 42절을 중심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현장 예배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한 주간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다시는 양들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시간에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한 장소는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감람산 안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머문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처지와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매우 괴로웠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황의 영적 고통을 힘든 마음으로 오늘 14장 32절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당대 성경학자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도 하셨으니 이런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분노를 내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직감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도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스승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좀 더 조용한 데로 가셔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33절에서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수님이 전율을 느끼고 겁을 먹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면 오히려 대범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절절한 어투로 제자들에게 호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만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만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복음서에 종종 나오지만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36절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운명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기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순종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결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모험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운명을 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운명을 거는 모험을 하려면 하나님이 왜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잡지 중에 다락방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2021년 3월 2일자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8살 때 깨진 유리병 위에 넘어져서 유리조각이 무릎뼈까지 파고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 후에 그 아이의 엉덩이로부터 무릎 아래까지 붕대로 칭칭 감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도저히 혼자서 걷지 못합니다. 아이 방이 2층이라서 아버지는 매일 아침과 밤에 아이를 안고 층계를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첫날 아침에 층계를 내려오던 아이는 불안해서 아버지 목을 꽉 붙잡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아이는 6주 동안 아무 두려움 없이 아버지 품에 안겨 층계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무한한 신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떨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에게는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대수술을 앞둔 환자나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함께 해줄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3번씩이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독하시고 힘겨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마음으로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으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적나라한 실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오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고 그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릴 결정적인 순간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얘기는 끝이 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 유언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문장에는 중요한 동사가 3개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매우 인상 깊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영적인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지금 제자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니 내 옆에서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제자들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피고 생명 충만한 삶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일상의 육적인 일로 피곤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상은 경쟁과 피로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상도 과도하면 우리 삶을 훼손시킵니다. 정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정치 과잉의 시대입니다. 여야가 서로 경쟁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경쟁과 논쟁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헛듣는 것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당신 때문이다 하는 주장만 나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봅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쟁 위주로 살지 않아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자신만 손해보는 듯해서 그런 지나친 경쟁 대열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끼어듭니다. 피곤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여 잠에 떨어진 제자들처럼 영혼이 쇠약해진 상태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선생의 뒤를 따르기도 하지만 선생에게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옆에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나 십자가 처형 장소에 제자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일신상의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최소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가능한 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제자들은 낙심하여 각기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과만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말입니다. 그의 운명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지엽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엽적인 문제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처럼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출세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등등 수많은 간증들로 난무합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나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이 관념으로만 들릴 겁니다. 그런 현장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가르친 일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 성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생이 아무리 수준 높은 내용을 성실하게 가르쳐도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성과가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떤 점에서는 교육에 실패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이나 제자 교육에서 성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교육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최선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하는 실용주의가 대세인 오늘의 현실에서 이런 삶의 태도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도 그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지쳐 쓰러진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판 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할 군졸들을 데리고 은밀하게 밤 안개처럼 슬며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둑놈, 강도, 파렴치범, 가룟유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인간 역사의 폭력성이 숨지 못하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베바는 당대 최고 종교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속사를 드러내고 나아가 최고 정치 권력인 로마 사법부의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졸하고 어떤 공작을 펼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 문명의 자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입니다. 이런 조직을 우리는 문명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신성 모독죄라고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참 정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부는 유대의 실질적인 행정부입니다. 오늘날 청와대나 검찰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들은 국가의 정의와 진리를 자신들이 지킨다고 착각했습니다. 국가의 정의와 진리라는 칼을 들고 오히려 국가의 정의와 진리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회개의 망측한 행동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의술 발전으로 인간 문명이 활력이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명권에 사는 인간들은요, 원시림에서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원주민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추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인간다움인지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안 받고로 평가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 본질에는 죄가 내재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문명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늘도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 순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순간이 무엇인지를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거이자 단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타락한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십자가 생명 역사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받고 전할 복음입니다. 복음 찬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잠들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비굴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치심에 함께 일어나 동행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고 회개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신앙 원리를 따라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추정헌금을, 일천번제를,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신 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에 잠시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예전도의 올레회, 3월 올레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하는 그런 친구의 나들로 우리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온 사랑의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남기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결단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리신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고 우리를 소망이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놀라운 그 은총과 사랑이 오늘 주님의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고 고난주간을 기도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